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2장에서 악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실지에 대해서 지켜보자고 했던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바벨론만 악한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조차도 모두가 악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이죠. 환경이 달라지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야말로 의인인 것이죠. 이처럼 의인을 삼키는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따졌던 하박국 선지자가 그 말씀을 듣고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후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놀랐다고 했는데 이 말은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런 뜻입니다. 왜 두려웠던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악인이라면 그 누구도 예 없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부응이란 말이 나오는데 여기 부응이란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살다, 생명을 유지시키다 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강조적인 의미를 지닌 강의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이는 거의 죽은 것과 방불한 것을 살려내어 생명력을 넘치게 한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죠. 또 여기서 주의 일이라고 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심판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바벨론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와 죄로 오염된 선민을 1차 대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감안하면 본문은 선지자가 속히 선민 심판과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이루어 달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이 같은 간구를 올린 것은 설령 그것이 선민들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대적 바벨론의 파멸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며 선민이 반드시 견지해야 할 의를 회복하는 과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이는 선민에게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또한 온전하게 드러나는 통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이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나라에 의해 유린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필요가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당장 내 발에 떨어진 불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지금 내가 보기에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이 당장은 최선인 것 같지만 우리의 최선은 인생의 길이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구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실 일 가운데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랍고 기가 막힌 섭리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를 구하면 하나가 될 뿐이지만 하나님을 구하면 모든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불편한 마음을 드러냈던 하박국도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난 후에 마음의 태도가 바뀌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어찌하여 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문하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더니 17절과 19절에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이것이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이 과수원을 크게 하는데 나무마다 열매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농장을 크게 운영하면서 많은 가축을 키우는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마다 가축들이 다 사라지고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재산의 일부가 막대한 손해를 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양식이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곧 극심한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생존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이 찾아온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도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면 아마 망연자실하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자는 어떻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기뻐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기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박국 선자가 미쳤기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과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믿는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자세히 보면 가장 밑바닥 같은 이 고난 앞에서 하박국은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 했습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궁극적인 구원의 원천인 하나님이시므로 세상의 모든 것을 비록 내가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금 당장 내 소유가 다 없어져도 그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때론 환난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기뻐한다는 것을 하박국 선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는 믿음이 없다면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의 힘은 힘과 권세, 사람을 견고케 하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표현으로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근원적인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야말로 아무리 꼬이고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어떤 역경도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참된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어디까지 가능한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때론 믿음은커녕 하나님이 함께 하심조차 신뢰하지 못한 채 나 혼자 살아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게 닥친 문제나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도 주 안에서 힘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